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런 공식 하나를 내놓습니다. A는 X고 Y고 Z다. 아이고 날도 더운디 뭔 그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시오. 빨리 뭔 뜻인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A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지금 인생은 뭡니까 하고 지금 나에게 묻는데 A를 인생이라고 한다면 X고 Y고 Z가 인생이요. 그러면서 이 X는 꿈을 꾸는 것, 소망하는 것, 뭔가를 이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꿈꾸는 것,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Y는 일하는 것이다. 소망하고 꿈꾸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Z는 바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면서도 간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잠시 쉬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져 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잠시 쉬는 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이번 한 주간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떠나고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이 휴가 문화는 그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휴가 문화가 커집니다. 옛날 같으면 뭐 그냥 간소하게 어디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발 담그고 이런 정도였고, 조금 더한 사람이라면 제주도 정도 가서 이제 쉬고 오는 것이었는데 요즘 휴가 문화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해외입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휴가의 생각이에요.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현대사회의 휴가 문화가 커지고 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씁니다. 좋은 곳을 갑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휴가를 얻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가 있는 이때쯤 하여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휴가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휴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또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뭐 시간을 내서 거창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어디 뭐 좋은 곳을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휴가는 이런 것이 휴가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짜 휴가구나 하는 이런 답을 찾으시고 그 안에 참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려고요.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가서 내가 이른 대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 이름으로 물리치는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와라 하고 전도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6장에 들어서 가지고 오늘 30장 30절 31절에 전도를 갔다가 돌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 듣고 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너희가 복음 전하느라고 또 나에게 찾아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주의 일을 행했으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동안 쉴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휴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금요일 날인가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아침에 일찍 갔더니 아침에 갔는데도 한 3명 4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집사님 나 다음 조금 있다 올 테니까 나 예약해놨어.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또 갔어. 또 사람이 또 가득 차 있어. 나 가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어디 좀 애식장에 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꼭 잘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저녁에 늦게 8시쯤 갔더니 그 끝나는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3명, 4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도 꼭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마음 같았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나까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나 하고 싶어도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머리를 자르었어요. 근데 밥은 먹고 하요 그랬더니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진짜 오늘 화장실도 한 번 안 갔네요. 그러더라고. 지금 2층에 가서 부부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애써 땀 흘려 일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다 농사 지으면서 또 직장에 나가서 또 회사에 나가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번 주에는 더 그나마 좀 며칠 얻은 휴가인데 전도한다고 나오라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또 그냥 나와서 땀빨 팍 흘리고 그 아파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가정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 베델교회 나오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기도를 했더니 목이 지금 다 새버렸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더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꼭 복 주셔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오늘 주님의 전에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의 더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한 주간도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있으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세상을, 이 더위를 감당하며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휴식을 요구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땀 흘리고 애쓰고 심신이 고단하고 필요한 우리들에게 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쉬어야 되고 이 휴가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말씀은 이 휴가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화장실 한 번도 갈 겨를이 없이 그렇게 일하고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피서지에 가가지고 가만 보면 술 진탕나게 마시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휴가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려 놓는 그런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추적해보고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백수 건달들이에요. 전부 땀 흘려 일도 하지도 않고 우리 말로 논팽이들. 그 사람들이 그 휴가지에 쉬러 온 사람들 방해하고 술 먹고 그냥 해코지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영락없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휴가지에 와가지고 모처럼 만에 쉼을 얻고 여유를 좀 가지고 안식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 전라도 말로 느자그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들 논팽이들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고 그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랬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죠.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쉼도 안식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명령하시고 7일째 되시는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라 하고 안식의 날을 정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과 동시에 하루를 쉴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반드시 일주일은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 이 주님이 정하여 주신 안식의 날, 주의 날은, 주님 부활하신 재창조의 날은 꼭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도 영혼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긋나고 이것이 고장나 버리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잇대어서 이 영적 기여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육신도 영혼도 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의 기여, 그 공장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부지런히 사십시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귀한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완전하게 소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누리시고 세상 가운데 다시 힘얻어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도 또 여름도 겨울도 우리가 때때로 주어지는 휴가의 철을 맞이해서 그렇게 누려야 됩니다. 쉬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힘이 들어도 조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무시도 당하고 들어야 되지 않을 소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듣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면 뭐하러 나와서 저 아파트 20몇 층 되는 데를 와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베들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요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일이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나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운전대를 잡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나 예수 믿는 일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고 저 시원한 계곡물에 가고 발 담그고 시뻘건 수박 쪽에서 맛있게 아삭아삭 잡수고 계실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려운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잖아요. 예수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일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그것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상되어지고 참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안식은 그 사람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지라도 이 땅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많을지라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땀 흘리고 애쓰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온 예수 믿는 복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의 보상과 영원한 생명의 안식의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휴식의 개념은 바로 한적한 곳에 가서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모스는 본래 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적막한 곳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에레모스로 가요. 한적한 곳으로 가요. 광야예요. 너무너무 적막한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밖에 그곳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휴가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왁짝지근하고 떠드는 그런 곳에 가기보다도 조금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김 장로님하고 박 권사님하고 모처럼 만에 서울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휴가를 와서 어머니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좀 하룻밤을 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어디로 갈까 의논을 합니다. 권사님은 바다는 좀 찝찝하고 하니까 산으로 계곡으로 갑시다. 이 양반아 뭔 소리여, 그래도 휴가하면 바다지. 그리고 또 장로님은 바다로 가자고 그럽니다.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두 사람이 실강이를 벌이다가 그러면 아들아 네가 결정한 대로 갈란다. 아들이 딱 정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결정한 대로 갈랍니다. 그러고 말아버렸네. 그날 내내 밤새도록 권사님과 장로님이 박터들하고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싸우다가 장로님은 에나 모르겠다 텐트 가지고 옥상으로 가버리고, 권사님은 에나 모르겠다 교회 가서 잠자 기도하고 잠이나 자야겠다 교회로 와버리고, 아들은 방에 콕 박혀서
1박 2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텐트를 가지고 옥상으로 간 장로님도, 교회 나가서 자야 되겠다 하고 예배당으로 온 권사님도, 방 안에 콕 들어박힌 아들도 그 마음이 좋겠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마음이 그 조용하고 적막한 강야 같은 곳에서,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됐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될 건데, 고생하는 내 남편 기분 맞춰주고 하면 됐을 텐데, 또 장로님은 또 집안일하고 직장 나가 일하는 우리 권사람 내가 마음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휴가는 다 끝나버렸는데도 그 가족은 어디 갔다 온 것보다도 더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 어디 갔다 온 것보다 돈도 안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휴가는 가능하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 조금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서 그동안에 못 읽었던 성경도 좀 읽어보고, 그동안에 못했던 큐티도 좀 해보고, 그동안에 못 썼던 성경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에레모스 광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녀와 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오늘 우리 이 장로님 찬양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3일 동안 휴가 갔다 왔는데 에어컨에서 잠만 자고 집에 오고 싶고, 몸이 더 아프고, 집에 오니까 더 좋고, 교회 오니까 더 좋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 육신 평안함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까. 그 한적한 곳, 주님 만날 수 있는 에레모스로 가서 여러분의 휴가가 이전보다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휴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안 믿는 부모들을 따라서 이제 그 피서를 가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금, 토, 일 주일을 껴가지고 이제 가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한 통 써놨어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제 내가 엄마 아빠 따라서 피서 가면 주일날까지 하고 주일날 밤에 온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휴가 가세요? 하나님, 더우니까 하나님 어디 가지 말고 예배당이 시원한데 그냥 계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오면은, 이 휴가 갔다 오면은 꼭 하나님 찾아와서 만날게요. 그리고 편지를 싹 써서 휴가 가기 전에 예배당에 이제 강대상에 다 올려놓고 간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낫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재미있고 이 아이의 신앙이 좀 기특하다 싶은 것만 우리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아이의 신앙은 좀 그러더라도 우리 어른 신앙은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휴가철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딱 모셔놓고 60만 피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 그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휴가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찬송 드리는 입술이
그래도 휴가 쓰니까 모처럼 만에 가족들하고 만났으니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지 하고, 또 노래방에 가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예배당에 오시면은 찬송가 부르는 것은 조금 하시면서 이제 마이크를 놓지 않고 그렇게 불러대는 성도들도 있지요. 무슨 말씀 드리냐, 정말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휴가철이라고 합니다. 휴가철. 절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꼭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그분을 더 높이고 그분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부음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힘넘치는 휴가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말씀드렸죠? 휴가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하건 뭐 배구를 하건 농구를 하건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 그래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동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라. 물도 마시고. 그러기도 하지만 다음 경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이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도 이 콩나물들이 그려져 있는 콩나물만 여러분 있는 줄 알죠? 거기 쉼표라는 것도 있어. 쉼표. 숨 안 쉬고 노래를 어떻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쉬어라 그러고 그 쉼표의 숨을 잘 쉬는 사람이 노래를 또 잘한답니다. 근데 이 쉼표의 의미를 모르고 이 쉼의 쉼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노래를 또 잘 못한대. 노래도 쉼표가 있어. 이 대목에서는 깊이 쉬었다가 다음 찬양에 또 이렇게 쏙 들어가라,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산에서 두 사람이 이 더위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데, 한 사람은 한 그루라도 더 열심히 베어서 내 몫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지칠 줄 모르고 쉼없이 도끼질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1시간 정도 도끼질을 하다가 잠깐 앉아서 수건으로 땀을 닦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도끼날을 쓱쓱 갈면서 한 10분 정도 쉬어지고, 오전 정도까지는 쉬지 않고 나무를 찍어대는 사람이 많은 나무를 눕혔는데, 그러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10분씩 쉬면서 물도 마시고 토끼도 간 이 사람이 더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나무를 베어냈다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을 잘 쉬면요, 잘 쉬면 다음 일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저기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멀리 운전하고 가고 막 모여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휴가지라고 휴가라고 노동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쳤다 돌아가자 그러고 와가지고 멍 김치가 돼가지고 와요. 파김치가 다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일을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휴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휴가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했냐 그러면, 다음 일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해 나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 휴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조금이라도 시간이 주어질 때 꼭 여러분 몸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저 중요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고 많은 수고를 합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저녁에도 또 일주일 중에서도 그리고 이런 휴가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휴가, 그런 쉼을 날마다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